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볼도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모든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물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2장에 걸쳐서 그토록 오랫동안 약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못한 남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의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제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담과 그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구원을 받을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통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은 히스기야,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준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싹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이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파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순수 혈통을 잊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두 지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보다 훨씬 더 작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남유다도 쉼없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끝내 이 남유다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멸망케 하시는데, 그런데 그 멸망한 제국이, 이 남유다를 멸망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다라고.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와는 다른 정책을 써서 그 식민지, 그 점령한 식민지의 문화와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점령한 식민지에 다른 민족을 보내서 섞이는, 피가 섞이는, 혈통이 섞이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순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끝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순종치 않은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작정을 하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그때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 9년 10달째, 그리고 나서 11년 4개월째까지니까 약 1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는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 11년 4월 넷째 달 9일에 그 성벽이 파괴되고 무너졌다.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18개월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 속초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초를 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물의 공급을 다 끊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해발 7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밑에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지역은, 예루살렘 성은 전부 다 집 위에 옥상에 물탱크가 다 있어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6개월은 비가 오는데 6개월은 비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말라 죽고 배고파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했다라고.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라.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으나 끝내 회개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같이 이 새벽에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예레미야 25장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끝내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소리냐, 70년은 무슨 소리냐, 앞으로 딱 2년만 고생하면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포로된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성전의 그 집기들과 성전의 모든 것들이 돌아온다라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예레미야의 70년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을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2년을 믿었을까요? 2년을 믿었죠. 2년을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어떻게 해요?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과연 그 달 9째 날에 7째 달에 죽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대로 돌이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4년째.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드기야 4년째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시드기야 왕 4년째 바벨론 왕을 찾아갑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과 화친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과 화친하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 왕을 찾아간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화친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집 피우지 맙시다. 버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순간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편하고 좋은 쪽으로, 내가 좋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편한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돌이키기를 싫어해요. 그냥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고,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끝까지 버티는 어리석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 멸망하기로 작정하셔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키기만 하면 살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멸하겠다고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세상 하나님께도 버림받지만 세상에게도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남유다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래도 애굽이 좋다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에서 애굽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하고 화친하라고 하는 것을 거역하고 그래도 애굽이지 하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처참하게 부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록처럼
어떻게 해요?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이 남유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줄 국가들이 없고 도와줄 나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지만 세상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돈은, 물질은,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왜요?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분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도 우리를 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어떻게 해요? 3분의 1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모든 것을 소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됐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러한 곳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육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갈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의문점이 남는다 이거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주일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멸망당한 남유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